여러분,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 아마도 오늘 아침에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겠다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을 예비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세 성읍, 또 동쪽에 세 성읍.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성읍으로 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서 자기를 복수하려고 쫓아오는 사람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가는 그 사람이 빨리 도피성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주라. 성만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으로 가는 길은 닦아주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길을 닦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닦았던 그 길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더군요. 그 옛날에는 아스팔트 같은 게 없었을 거니까 돌로 다 깔아놨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지 그 돌이 아직까지도 막 반질반질한데 세상에 잘 보라고 그래서 그 길을 잘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수레가, 그 예전에 왜 큰 마차, 수레 이런 것들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도 많이 다니니까 돌이 깎여서 그 마차가 지나가는 길에 패여져 있는 그것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로마에 이제 문명을 전하고 그 길이 너무 소중하다 해서 그게 유명합니다. 그렇죠?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런 말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특별히 닦으라고 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 이런 말씀은 아무 데도 나오지 않아요.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닦아두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오늘 3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하나님의 관심이 살인자예요. 그렇죠? 어쨌든 보통 도둑질을 한 거나 이런 것은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가 고의로 그 사람을 미워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여기 말한 대로, 아니 나무를 패러 가는데 세상에 도끼 날이 그냥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자기 친구의 머리를 맞춰버렸어.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제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 심지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겪게 되는 애매하고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그렇게 믿고 싫은지 그냥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이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 억울한 일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세상에 내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그게 큰 일입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매하게, 억울하게 정죄를 당하고 죄인이 되어서 억울하게 죽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보지를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다가 내가 실수로 정말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지은 그런 죄악은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오히려 이런 도피성을 만들어 두고 길을 닦아서 네가 빨리 거기 가서 피해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의 가족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하면 당장에 가서 복수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을 피해서 이런 살인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이 인생이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려고 했을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무슨 어떻게 하다가 고의가 아니고 그렇게 내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번연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떠나간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이런 낭패를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뒤편에 보면은 정인을 세울 때에 한 사람의 말로 너희가 절대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이 또 나오지 않아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절대 죄를 정죄하여 그를 아주 죄인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의 정인이 아니면 절대로 누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도 무슨 증거를 가지고 와도 한 사람의 정인으로서는 안 된다.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찌하든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된 인생으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던져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어찌하든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하도 마음이 답답하고요. 그래서 아침에 걸어왔거든요. 걸어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는 저기 지구 반대쪽 터키에서
그냥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 산호세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내가 지난주에 뭘 했나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지난주 요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뭐 우리가 그 순서를 따라서 다 다닌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 워낙 먼 길이니까 길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지만은 지난주 이맘때 생각하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뭐라 그랬었어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좀 뭐 시원하든지 뜨끈뜨끈하든지 그런 걸 먹으면은 마시면 속이 좀 시원한데 말이지.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사실은 뭐 이 맛도 저 맛도 아무 맛이 없고 정말로 막 토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듯이 주님도 그런 마음이 드는가 봐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정말 차든지 덥든지 그 말이 뭐죠? 우리 주님은 참 화끈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냥 생명까지 바칠 만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것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이 말이죠.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63살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은 33살에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뭔가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우리 신랑이라 말하는데 주님은 아직도 33살입니다. 그 젊음을 가지고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신부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거라 그 말 아니겠어요? 이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야말로 저를 보고 하는 말씀이다 싶어서 참 가슴이 아프지만 저도 좀 왜 이렇게 화끈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예매하고 억울한 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에 이 세상에서 사실 말이 쉽지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을 겪을 때 이건 정말로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미워하지도 않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내가 살인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면 평생 내가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은 정말 돌에 맞아 원수 당해야 되는 그죠? 그런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 인생을 주님은 건져주시기 위해서 절대로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함부로 죽이지 말고 그가 복수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길을 닦아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그냥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할 만큼 주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를 갔는데요 95%가 다 예수 믿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세상의 95%가
다 예수 믿는데, 다 교인이래. 그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태어나면 다 예수 믿는 교인으로, 왜 우리 교회에 그냥 등록하면 나는 교인이다, 뭐 그렇게 생각되는 정도로 온 나라가 그냥 그런 어떤 형식에 붙잡힌 나라가 됐어요. 그냥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교회 가서 그들의 교회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갔는데 거의 가톨릭 교회와 거의 비슷한 형식이에요. 마치 그냥 교회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을 만큼 그렇더군요. 그리스, 그 그리스가 과거에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거기 있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기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신사적이라고 말했던 베레아 교회가 거기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가 거기 있었던 그곳이 바로 그리스란 말이지. 그런데 다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복음의 생명력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태어나면 무조건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있다가 두 번째 주간에 터키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터키를 갔더니 세상에 99%가 다 모슬렘이다. 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곳에는 아시아의 7교회, 그렇죠? 이 에베소 교회, 뭐 라오디게아 교회, 무슨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있었던 바로 그 고장소. 그런데 완전히 모슬렘에게 확 다 잡아먹혀가지고 99%, 나머지 1%는 뭔지 모르겠어요. 다 모슬렘이야. 그냥 동네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냥 뭐 도시고 시골이고 할 것 없이요, 다 모스크로 그냥 우뚝우뚝 서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막 울리는데 새벽 시간에 말이죠. 우리 뭐 한국이나 미국에는 뭐 시끄럽다고 좀 다 그렇게 못하는데 거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새벽 시간에 그 이슬람 기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다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아무도 시끄럽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 하루에 5번씩 그들은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완전히 잡혀먹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교회가 시작된 곳이 그곳이었는데 어찌하다가 우리 교회는 그냥 그렇게 다 사단에게 잡혀 녹아버리고 말았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이런 마귀의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 전쟁터 속에 삽니다. 이 미국도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이 시대잖아. 이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정말 이 땅에서 복음은 어디로 다 가버릴지 알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가장 소중한 날,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의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처럼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믿음, 내 신앙, 주를 향한 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버리지 않도록, 그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 높이
비성 대신 예수 안에 내가 확실히 거하면서 그 위에 든든히 서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전쟁이 나타나고 어떤 모습으로 악한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위에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참 놀랍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억울한 일로 중죄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중죄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억울함 속에 고난 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주님의 생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놀랍고 뜨겁고 정말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선포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 세상 정말 너무너무 미혹함이 많고 너무너무 죄악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아버지여 멸망 가운데로 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